자, 주일 말씀 제목은 뭐였었냐면, 영원.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어떤 자다? 슬기롭게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히 성공한 자죠. 영원히 성공한 자예요. 네, 영원히 성공한 자입니다. 왜냐면 슬기가 있죠, 여러분? 슬기가 뭐가 슬기다?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기름이 뭐다? 기름이 뭐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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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애매한, 제발 그런 사랑, 이런 애매한 소리 좀 하지 마요. 사랑, 추상적이고 개념이 안 들어오는 그런 애매한 소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죠? 기름을 채우는다. 무슨 말이에요? 등만 있어. 나는 기름이 없어. 기름이 고갈됐어. 자, 여기서 기름이 뭐예요? 주일 말씀의 핵심, 기름. 아니, 사랑인데. 아니, 그냥 사랑 이러지 말자고요. 그 사랑은 애들도 하는 사랑 있고, 이성 사랑도 있고, 세상 사람도 다 사랑해요. 창녀도 사랑하고, 사기꾼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말하는 기름이 뭔가? 사랑인데 그걸 설명을 해보라고요. 사랑. 네. 기름을 어떻게 채워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은요. 요한이서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주 쉬운 말로 사랑은 뭐냐면 저가 누가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말하잖아요. 말을 해요. 그럼 그가 하는 말, 그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어떤 자다? 슬기롭게.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등에다 기름을 채우는 게 슬기였어요. 등에다 기름을 채우는 게 기름은 뭐였냐? 그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만 가지를 해도 다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수만 가지 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거를 그거를 하면 그게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매일 채워야 되죠. 기름을 매일 안 채우면 기름이 떨어져요. 저는 되게 놀라웠던 말씀이 이번 주에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10명 똑같이 다 기름이 있었다는 사실.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이게 미련한 처녀들도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구나. 근데 이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채운다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슬기롭게 하다 말면 안 되죠.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다. 자, 어저께랑 오늘 새벽 잠언을 잠시 보고 오늘은 여호수아 진짜 해야 돼. 오늘은 7장 아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 장군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슬기가 있는 다섯 처녀였구나. 이 사람은 슬기가 없는 기름을 채우지 못한 미련한 처녀였구나. 이거를 성경 속에서 또 발견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매일매일 기름을 채우시는 분들이에요. 자, 우리 제 주일 말씀에서 하나가 생각나서 그래요. 표적이 있었죠. 이것이 표적이다 그랬어요. 뭐다?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표적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더 큰 표적이 있다 그랬죠. 이게 생각나서 그래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표적인데 더 큰 표적은 뭐였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내가 신부의 삶을 사는 것, 신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더 큰 표적이다 그랬어요. 자, 신부의 삶은 뭐다? 그가 원하는 것을 매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걸 매일 행하는 거. 이게 신부의 삶이에요. 자, 새벽 잠언을 빨리 같이 보실게요. 23년 6월 20 화요일 새벽 잠언 잘 봐봐요. 잘 봐요.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한 삼위체가 오시죠. 깨끗한 자에게만 깨끗한 삼위체가 오셔서 하나님이 행할 것을 행해 주십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더러운 자이면 어떻게 되죠? 더러운 자에게는 하나님은 깨끗하시니까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은 나에게 안 오시죠? 안 오세요? 자, 이거를 우리가 비유해서 배웠어요. 이거를 비유로 한마디로 성경이 뭐라고 써놨게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오셔서 행할 것을 행하신다. 이걸 비유로 뭐라고 했는지 성경 혹시 기억나실까요? 두 글자예요.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네, 구름. 더러운 바닷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된 거. 구름. 구름이 깨끗한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일본을 딱 보고 아, 이거 구름이네. 구름을 설명해 주셨네. 이렇게 딱 느꼈습니다. 깨끗한 자에게 그 깨끗한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게 구름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행할 것을 행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비유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비유하시는데,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마음이 썩은 거, 마음이 부패한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비유하셨다? 썩은 물, 썩은 음식으로 비유하셨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 아,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으로 보시는구나. 마음이 핵이에요. 마음이 핵이에요. 자, 봐봐요. 내가 여기 여기 몸이 좀 썩었다고 해서, 몸이 상처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좀 못생기고, 옷이 더럽고, 이건 상관이 아닙니다. 옷이 빵꾸가 났고, 옷이 좀 낡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겉보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하는 건 뭐다? 마음. 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구나. 이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잘 봐요. 마음이 부패하면 무엇으로 비유하셨다? 썩은 물, 썩은 음식으로 비유하셨다. 그럼 이거 비유잖아요. 그럼 비유는 풀어야 돼요. 여러분 썩은 물을 생각해 봐요. 썩은 물, 썩은 물, 썩은 음식, 썩은 음식, 썩은 물, 썩은 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썩은 물 있으면 어때? 냄새 나죠. 썩은 물 있으면 목욕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썩은 음식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썩은 음식 먹으면 죽죠. 썩은 음식 먹으면 식중독 걸리죠. 썩은 음식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파리, 벌레, 모기 꼬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 여러분 이게 비유로 하실 때는요. 자, 하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간단히 한마디로 딱 줄여버리는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썩은 것은 썩은 물과 썩은 음식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부패해버리면, 마음이 하나님을 안 믿어. 부패했죠. 마음이 하나님을 안 사랑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기 싫어. 하나님이 미워져. 하나님한테 멀리 가고 싶어. 이렇게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썩은 물과 같다고요. 썩은 음식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중독시켜요. 이렇게 병균이 번식되잖아요. 그러니까 썩은 물, 썩은 음식은 내버리죠. 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내버릴 수밖에 없다. 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서 되게 놀라웠던 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마음을 보시는구나. 마음이 썩었나, 마음이 정상이니까 마음을 보시는구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부패했으면 이건 내다 버려야 되는구나. 썩은 물, 썩은 음식과 같다. 자, 3번. 정말 지구 세상에서 이런 말씀은 없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보자 앞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깨끗해야 된다. 무엇이? 마음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백보자 앞을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 그러면 하나님의 백보자 앞을 이렇게 지나가질까요?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백보자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캔을 당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백보자 앞을 지나가면 내 마음에 티끌만큼이라도 뭐가 있다면 하나님한테 다 걸리겠죠. 걸림이 되죠. 너무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을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 없다.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자, 봐봐요. 우리가 팥을 고른다고 쳐봐요. 그럼 팥을 쟁반 위에 이렇게 쫙 깔아놓으면 팥이 한 500개, 1000개가 깔려 있어도 딱 보면 여기 썩은 팥이 딱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그거 딱 골라내잖아요. 그리고 쌀을 한 판 깔아놨다고 쳐봐요. 쌀. 그럼 거기 돌멩이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쌀이 이렇게 쫙 있으면 아무리 많아도 돌멩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보이잖아요. 곤란해져. 이것처럼 내 마음에 썩은 거, 부패한 게, 꺼림이 있는 게 티끌, 현미경으로 볼 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영계로 들어가면 속일 수가 없고 말할 변명이 안 통하는 세계예요. 자, 그래서 3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딜 통과한다고요? 백보자 앞을 통과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 잘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 하나님은 쫙 보시고, 아, 얘는 복을 줘야 되겠구나. 얘는 심판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안 하시죠? 함께 하시죠? 누구랑? 하나님은 삼위체와 함께 심판도 하고, 심판에서 깨끗하게 하고 축복을 주신다. 자, 이거 우리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체와 함께 뭐 하신다고요? 심판한다고요. 그래서 이 더럽잖아요? 더러우면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심판해 보니까 아, 얘는 복을 받아야 되겠어. 그럼 복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심판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딱 이렇게 저울에 달아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 0이에요. 딱 0 가운데. 그러면 얘를 달아보니까 이쪽으로 의가 100이야. 의가 1000이야. 의가 1억이야. 의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게 100, 하나님을 사랑한 게 10억.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조. 이렇게 다 다르죠. 자, 여기 원점이에요, 0.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달아봤더니, 아, 죄를 행한 게 10이야. 10.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쪽, 나쁜 쪽으로. 어떤 사람은 죄를 행한 게 만이야. 마이너스 만. 어떤 사람은 죄를 악한 거, 더러운 걸 달아봤더니 더러운 게 더러운 쪽으로 1억이야. 그러면 여기 기준점에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럽다. 그럼 이거 깨끗하게 해야죠. 얘가 조금 더러워? 그러면 좀 덜 혼나죠. 근데 얘가 엄청나게 더러워. 그럼 엄청나게 많이 혼나야겠죠. 그러니까 벌 받는 것도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다르게 받아요. 벌 받는 것도 심판받는 것도. 자, 내가 복 받는 것도 어때요? 내가 여기 기준에서, 원점에서, 0에서 시작해서 내가 100만큼 사랑했고, 100만큼 의를 행했어. 그럼 100만큼 복을 주시죠. 근데 내가 10조만큼 의를 행했어. 10조만큼 기름을 채웠어. 그럼 10조만큼 축복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삼위체와 함께 심판을 해갖고 깨끗하게도 하고 축복도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연하게 대충 하시는 그런 멍청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리하게 엄청나게 정확하게 보시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컴퓨터의 정확성은 저리 가라예요. 컴퓨터도 에러나고 망가지고 기한이 끝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정확성은 정말 예리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잠언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삼위체와 함께 보시고 심판하고 깨끗하게도 하고 축복도 한다고 하셔서 심판도 하는데 깨끗하게도 하시고 축복도 한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는 거예요. 자, 21일 수요일 새벽 잠언 또 볼게요. 21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잠언은 한 묶음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좋은 점을 찾아보자 그랬죠. 자, 이게 하나님의 좋은 점, 이게 시대 삼형제 아니면 가르쳐 주지 못할 것들이에요. 잘 봐요. 사람의 단점만 보면 어떻게 된다? 아유, 저 사람 이거 안 좋아, 이거 안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단점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된다. 그죠? 안 좋은 걸 보면 점점 멀리하게 되죠. 점점 불신하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자, 또 사람의 장점, 좋은 점만 보면 어떻게 돼요? 좋은 점만 보면 그 좋은 점으로 인해서 믿어지고 가까이 하게 되고 좋아하게 된다. 좋은 점만 보면 어때? 가까이 하고 싶죠? 자, 사람마다 좋은 점이 있으니까 좋은 점을 찾아내서 대해라. 자, 하나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그럼 하나님도 뭐가 좋다라는 걸 알면 가까이 갈 거예요, 자기가. 믿어지고. 근데 하나님 좋은 걸 하나도 못 찾았어. 그러면 뭐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살겠죠? 자, 잘 봐요. 하나님도 그냥 믿고 그냥 좋아만 하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 좋아하는 점을 확실하게 찾아라. 하나님이 그동안 해주신 걸 다 찾고 아직도 하나님이 행해 주셨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는지 찾아라. 자, 하나님이 지난날 자기에게 역사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와 함께 해주신 것들을 모두 기록을 해서 놓고 봐라.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신 이런 것들을 가치성을 깨닫고 알면 증거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더 사랑하고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쫓고 따르게 된다. 자,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너 하나님 믿어봐.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왜 전도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증거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증거자가 필요가 없어요. 야, 너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뭐가 좋은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걸 도와줬지. 하나님이 과거에 이걸 도와주셨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 해주시지. 이런 걸 이 사람이 확실하게 다 알고 있어요. 조목조목조목 정확하게 하나님이 왜 좋은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죽음에 살려주는지 이 사람 다 알아요. 자기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구태여. 야, 너 하나님 믿어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막연히 믿지 말고 하나님이 뭐가 좋은지, 왜 좋은지 정확하게 찾아서 알고 깨닫고 똑바로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러면 증거자가 필요가 없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5번. 자, 우리의 소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잘 봐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신앙 차원을 더 높여서 자기 자신이 6도, 0도 더 이상적인 자가 되고 싶어요? 나 그냥 보통이면 좋겠어요. 6도 보통, 0도 보통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신앙의 차원이 높아져서 6도, 0도 차원 높게 점점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죠? 빛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죠? 그 비법이 뭐냐? 그 비법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를 알고 깨닫고 진짜 감격하고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어.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 이걸 갖고는 신앙의 차원이 안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알고 깨닫고 진짜 제대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대해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점점 더 굳건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자기가 담대해져요. 그리고 환난 때도 강하게 된다. 자, 우리의 소원이 뭐라고요? 우리의 문제가 이거죠? 신앙 차원을 높여서 6도, 0도 더 이상적인 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대해드리라고요. 하나님 뭐가 좋은지,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좋아하고, 알고 믿고, 알고 사랑하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고요. 그래야 담대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나였는데 나를 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는 나를 죽는 고통에서 살려주시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고 절대 사랑으로 완전하게 나를 대해 주시고 내가 어떤 곳을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불꽃같이 나를 쳐다보신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볼게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을 죄인으로 대하지만 하나님은 어떡하나요?
저 사람을 가지고 감정으로 죄인으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의로 대해 주시고 각종 어려운 곳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고 누가 무시하면 기어이 그냥 두지 않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뭐가 좋은지는 겪었죠.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 이래서 좋아. 하나님이 이래서 좋아. 자기가 겪었죠. 자기가 하나님의 좋은 점을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을 겪었으니까, 자기가 낱낱이 기록해서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게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좋은지 알아내는 게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 이런 하나님이 좋아.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 내가 간절히 부르면 나에게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물어보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애인보다 비교가 안 되게 나에게 엄청 잘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줘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나게 잘해 주십니다. 이걸 자기가 받았죠? 자기가 겪었고. 네. 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도 말없이 그냥 가신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다 도와주고도 그냥 말없이 가신다. 참으로 하나님은 은밀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근데 난 몰랐어.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하나님이 날 살리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간이 알기도 하고 여전히 모르기도 해요. 하나님은 도와주고 나서도 내가 너 도왔어!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도와주고서도 그냥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 어려운 걸 다 아시고 와서 도와주고 그냥 가셨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려운 걸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고 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셨죠? 그런 걸 자기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누가 나를 도와준 거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스스로 깨달아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깨달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맞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갔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도 이거 인간이 모릅니다. 자기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서도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몰라드리면 하나님 그냥 가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거 인간이 알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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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셨다. 자, 여러분 인정해요?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돕고 함께 해주셨다. 이거 하나만 우리 해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까지 나를 도와줬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바늘에다가 실을 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내가 눈이 가물가물하고, 안경을 껴도 안 보이고 막 이런 상황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하게 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 먹다가 잘 봐봐요, 여러분. 내가 생선 구이를 먹다가 가시가 이렇게 찔렸잖아요. 그럼 그거를 빼내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그거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 여기 걸린다. 이 속에 내려가서 여기 걸려요. 정말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거를 자기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자기 실력대로 깨닫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 더 세세하게 느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시인하고 믿고 인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작은 것까지 도와주신 게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 허다못해 구구단을 다 외우죠, 여러분. 구구단 77, 49, 88, 64 다 잘 외우잖아요. 이 구구단 외우고. 아, 2 더하기 2는 4죠. 그러면 2억 더하기 2억은 얼마예요? 4억이죠. 이런 것도 하게 해줬잖아요. 계산도. 이렇게 큰 더하기도 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도와주신 거, 이거. 여러분의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200억 더하기 200억은 400억.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느끼시면 선생님 설명을 듣다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를 해볼게요. 7장부터 할게요.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모세를 따라 홍해바다를 건너 나왔죠. 그래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점령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자, 지난번에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점령한 그 성이 어디다? 여리고성. 그리고 여리고성 다음에 점령하려고 하는 그 성이 어디다? 아이성. 자, 이름이 아이예요. 아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나오면 어린아이 그게 아닙니다. 나 옛날에 이게 뭔가 했어요. 자, 여리고 성 이름이에요. 여리고 성 이름이고, 아이, 이것도 성 이름이고, 그때 당시 지형, 땅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잘 들어봐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기를 알고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점령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항상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희들 그 성에 점령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들을 너희들 탐내서 너네들이 개인적으로 욕심내서 가지고 집에 꿔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아무도 그 탈취물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훔쳐서 다 뒷주머니로 감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리고성 들어갈 때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깨끗했어요. 마음이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해서 여리고성을 무난히 점령하고 들어갔어요. 다 부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정탐꾼을 미리 보내요. 보내보니까 거기 사람도 별로 안 많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여호수아한테 거기 사람 그렇게 많이 보낼 필요 없다고 하는 조금 2, 3천 명만 보내면 아이성은 금방 점령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조금만 보냈어요. 한 2천 명만. 보냈는데 이 2천 명이 가서 아이성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내쫓겨서 도망쳐서 겨우겨우 간신히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 아이성을 치러 갔던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성을 되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헉,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기 이제 못 간다고. 우리 가면 죽는다고. 또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버렸다.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호수아 장군이 지금 아이성을 무찌르고 계속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졌다고요.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두려움, 공포에 질려 떠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때요? 참담하죠. 참담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니 이럴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요단강을 괜히 건너왔네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요단강 건너오지 말고 저쪽에서 그냥 거기서 자리 잡고 살걸요. 이렇게 와서 여기 다 지금 아이성 치러 갔는데 이렇게 죽어나가면 여기 있는 전 지역에 가나안에 있는 저 사람들이 전부 다 듣고 우리들을 보고 조롱하고 무시할 텐데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겠냐고. 이제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하려고 안 한다고.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울고불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죠.
여호수아야, 너 왜 그러고 있냐? 너 왜 그러고 있냐? 여호수야, 너 잘 들어라.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자가 있다. 하나님께 바친 걸 훔쳐간 자가 있다. 그 자를 잡아내라. 그런 자가 너희들 중에 끼어 있으면, 더러운 자가 끼어 있으면,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썩은 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장로들하고 다 모아놓고 내일 아침에 다 모이라고 이제 지파별로 모여서 범인을 잡아내겠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볼 거예요. 여호수아 7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간의 범죄. 이 죄인의 이름이 아간이에요. 나중에 잡힐 범인이 아간이었어요. 아간.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 것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누구냐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그가 누구? 아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뭘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또는 우리 교회가 뭘 열심히 해도 막 안 돼. 우리 회사가 막 뭘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 안 돼. 우리 나라가 뭘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다 반드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간을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난번에 그 여리고 있었죠? 여리고성. 여리고에서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내면서 정탐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니네들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정탐을 해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을 하고 왔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거기요, 아이성 치는데 백성도 우리 다 보낼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보내세요.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해도 되겠습니다. 아이성에는 사람들이 조금밖에 없으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아이성으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정탐꾼들의 보고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 중에 3천 명 정도만 아이성으로 올려 보냈어요. 그런데 이 3천 명이 아이성을 갔는데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이 3천 명이 다 도망간 거예요. 대패한 거예요. 졌어요. 아이성 그 사람들이 이 3천 명 그들을 36명쯤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성문 앞에서 아이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이스라엘 군대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뭘로 비유한다고요? 물, 물. 사람을 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안 된다,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다 숨어 들어가는 이런 마음이에요. 마음이 다 물로 녹아내려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여호수아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 장군의 이 참담함을 생각해 봐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6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이들을 이끌고 저길 가야 되는데 군사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 거 이제 우리 못 간다는 거지. 우리 가면 진다는 거죠. 이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너무너무 슬픕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셔서 우리를 저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 저쪽에서 그냥 만족하게 여겨서 저쪽에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전쟁을 안 하겠다고 무서워서 다 도망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나이까, 하나님. 하나님, 만약에 가나안 사람과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소문을 듣고,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버릴 텐데, 우리들을 다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하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 백성들이 어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거룩하게 바친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가고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속이고 그것을 자기들 물건들 가운데 갖다 숨겨놨느니라.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절대로 맞서지 못할 것이고 원수들 앞에서 그래서 도망친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하나님께 바친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서 너희들이 훔쳐서 지금 이거 집에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건을 도둑질해 갔다. 이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그걸 찾아내서 제하지 아니하면 나 여호와가 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여호수아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간 것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해서 완전히 없애버릴 때까지는 이스라엘 군대 니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이게 범죄한 게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잠언에서 그랬잖아요. 깨끗한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나타나서 도와주고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가 안 될 때는요, 나에게 뭐가 있다? 꺼림이 있다. 죄가 있다. 그거를 치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우리 가정 경제가 잘 안 돼? 우리 회사가 잘 안 돼?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아침에 모여라. 너희 지파대로 모여서 나오고 그럼 그 지파 중에 어느 지파인지 하나님이 골라줄 텐데 그럼 그 지파는 족속대로 또 나오고 하나님이 그 족속을 뽑아줄 텐데 어떤 족속이 범죄한 족속인지 나와서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뽑아주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오고 그 중에서 온전히 바친 하나님의 물건을 가져간 도둑놈으로 뽑힌 자는 그 사람을 불살라라. 그 도둑놈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살라라.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가서 여호수아야 말해줘라. 백성들에게.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 지파대로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갓 지파, 다 루벤 지파, 지파대로 싹 줄 서라고 그랬어요.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걸렸어요.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다 가까이 나오게 봤더니 하나님이 삽디라고 했어요. 삽디.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에 모든 남자들을 다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아간이 뽑힌 거죠. 범인으로 하나님한테 딱 걸렸어요.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봤더니 결론 유다 지파 중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아까 3천 명 아이성 쳐들어갔다가 지고 돌아왔죠? 그 원인이 지금 밝혀진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아간 때문이다. 아간.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아간 이 한 사람 때문에 3천 명이 다 도망가게 됐고 36명은 죽음을 당했고 백성들이 다 이제 마음이 물욕도 녹아내렸다고요. 아간이 저지른 범죄가 지금 중대해요. 아주 짜잘한 그냥 대수롭지 않은 문제예요. 아주 중대하고 큰 문제예요. 자기 때문에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다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야, 내 아들아, 너 제발 내가 말하는데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라. 네가 행한 일 도대체 뭘 했냐?
나에게 알게 해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에게 숨기지 마라.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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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해서 이러이러게 죄를 지었나이다. 아간,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봐요. 시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친 거예요.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아간이 탐나서 가져간 거예요. 보소서, 이제 내가 훔쳐간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자기의 죄를 다 자백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아간의 장막에 달려가서 심부름꾼을 보내서 수색을 했죠. 그걸 샅샅이 뒤져보니까 아간이 훔쳐간 물건들이 아간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래서 그 군사들이 그 훔쳐간 그 물건들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꺼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군사들이 그 꺼내온 훔쳐간 물건들을 다 꺼내온 거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니라. 아간이 자기가 훔쳐간 거 지금 외투 한 벌이랑 은, 금이랑 다 꺼내왔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아간이 훔쳐간 물건들 은, 외투, 금덩이 그리고 아간의 아들들, 딸들 여러분 너무 무섭다. 아간의 재산 전부네 소, 나귀, 양, 아간의 장막,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아간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완전히 죽을 뻔하였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러니까 아간한테도 다 돌팔매질을 했죠. 물건들도 훔쳐간 물건들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자,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보자 앞을 지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앞을 지나가는 게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보자 앞을 지나가나요?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죽고 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백보자를 지나가나요? 언제 지나갈까요? 마이크 해제하고 답변해 줘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백보자 앞을 지나가는 거죠? 평상시에 그럴까요? 답이에요. 맞았어요. 매일매일이에요. 매 순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이크 닫아주셔도 돼요. 우리가 육신에서 살고 있지만, 지상세계에서, 지구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 봐봐요. 아간, 3,500년 전에 그 아간도 그날 하나님의 백보자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거잖아요. 훔쳐가지고 갖다 꼬부쳐 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간은 생각을 해보면 그날 단 한 번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죄가 쌓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전쟁에 나갔던 날 더 많이 훔쳐갖고 온 거죠, 이제. 조금 해보고, 하나님이 봐주시네. 하나님한테 들킨 걸 몰라요. 미련한 자들은. 그러니까 죄악이 한 번 짓고 점점 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걸린 거죠. 하나님이 그런 꼴을 안 보신다. 자, 중요한 얘기. 자, 여러분. 아간 한 명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다 멸망받을 지경이 돼버렸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연대죄예요. 한 명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 명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무 무서운 얘기는 아간, 아간 한 명인데 계속 나오죠.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아들, 아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도 아브라함부터 노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의인이 탄생할 때도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아간이 한 번 잘못해버리는 바람에 조상들 가문에 다 먹칠을 해버렸어요. 아간 때문에. 유다 지파, 세라 족, 유다 지파인데 그 중에 세라 족속인데 그 중에 삽디 가문에서 그 중에 아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 조상들 할아버지들까지 다 그죠? 먹칠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도. 그러니까 아간의 아들들, 딸들까지 다 그날 불에 던져지고 다 돌무더기로 다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 때문에 자기 조상과 자손들 다 멸망하고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전부 다, 당세 모두 다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잘못한 게 이게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잡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 여러분, 이거를 축소 확대로 잘 보세요. 이런 일이 이게 우리 일상생활의 도처에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간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뭔가가 안 될 때는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해야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아이성을 다시 무찌르게 하십니다. 자, 이거 지금 아골골짜기 여기서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8장으로 갈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온 민족이 다 죽음을 당하게 생겼구나. 그리고 조상 대대로 가문에 욕을 먹이고 자손들 난리가 나고 정말 무섭다. 자, 8장 갈게요. 드디어 이제 아간을 다 제거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더러운 죄악을 깔끔히 회개를 시켜야 돼요. 청산을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축복을 주십니다. 8장 1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제 죄악이 없어졌죠? 죄를 깨끗이 씻어냈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은 담대해요. 실제로 그래요. 깨끗한 사람, 행함이 온전한 사람은 자신만만합니다. 왜요?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담대하게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두려워해요. 스스로 놀라워하고. 결국은 죄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아간을 다 죄악을 제거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호수아야, 이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드디어 아이성 저리로 치러 올라가라. 봐라, 나 여호와가 아이성의 왕과 아이성의 백성, 그 성읍, 아이의 땅 다 여호수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야, 너는 네가 여리고 왕을 무찔렀던 것처럼 이제 아이와 아이 왕에게 가서 무찔러라. 다 행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 그리고 가축은 스스로 가져도 된다. 근데 여기 봐요. 하나님 너무 신기하세요. 여호수아 너는 아이성 그 뒤에다가 복병을 둬라 그래요. 하나님이 전쟁, 작전, 군사 전략을 지시해 주십니다. 이날은 복병을 두라 그랬어요. 복병 뒤에다.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성으로 올라가려고 해서 이제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군사를 보냅니다. 용사 3만 명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야 너희들 성읍 뒤로 가서 아이 성읍을 향하여 매복을 하는데 그 아이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복병 준비 잘하고 있어라 오늘 밤에. 나 여호수아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갈 것이니 저 아이성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지금 오늘 이제 아이성을 진짜 치러 올라갈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3만 명을 뽑아서 미리 복병으로 보냅니다. 아이성 뒤에 옆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군사들하고 내가 아이성 정문 앞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또 우리를 치러 지난번처럼 다시 나올 텐데 그러면 내가 도망가는 척하면서 내가 지는 척하면서 저들을 유인해서 끌어낼 테니까
그때 여기 성에 아이성에 아무도 남지 않고 아이성이 비워지면 너희들 복병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을 해라.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여기서 연기를 피워올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돌이켜서 이 아이성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마주해서 싸우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랑 군인들이 여기서 몰아가고 복병이 와서 해고해서 이날 아이성을 완전 전멸시킵니다. 하나님이 복병, 매복시키는 군사 전략을 세워서 해주고 계세요. 자, 볼게요. 5절. 나 여호수아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갈 테니까 그러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들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저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하겠다. 거짓으로 지는 척 도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면서 말하기를 야,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도망한다 하고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의 유인을 받아서 아이성읍에서 멀리 나오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사람들 앞에 점점점 도망을 하거든. 너희들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아이성읍을 점령을 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아이성을 너희 손에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아이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라. 완전히 불살라서 다 태워버려라. 그럼 거기 연기가 뽀글뽀글 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작전 지시를 하고 이제 밤에 매복할 수 있는 군사들을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날 밤 전쟁하기 전날 밤이죠. 완전히 잠도 안 올 거예요, 밤새도록. 그날 밤 백성 가운데서 함께 잤다. 그러니까 장군은 지도자는 항상 백성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날 밤에 백성과 함께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지도자가 항상 해야죠, 이거. 양 보살피는 거.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서 백성이 앞장서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올라가매 여호수아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아이성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을 치니 여호수아 군대와 아이 그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이성 있고 골짜기 있고 여기 여호수아 군대가 있었대요. 여호수아가 약 5천 명쯤 택해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키니 이와 같이 아이성 북쪽에는 이스라엘 온 군대가 있고 아이성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날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성의 그 왕이 이것을 보고 자, 여호수아가 그날 밤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왕은 야, 저놈들 또 왔네 이러고 아이성 백성들과 함께 아이성 왕이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서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니 아이성이 지금 아이 왕이 지금 여호수아랑 싸우려고 나왔죠. 싸우려고 나왔어요. 근데 아이성의 왕은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거짓말로 패한 척하면서 광야길로 여호수아 군대가 도망을 했어요. 거짓말로 패한 척. 그 아이성에 있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추격해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아이성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 유인을 받아서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읍을 멀리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한 명도 없이 아이성이 탱탱 빈 거예요. 전부 다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온 거예요. 아이와 베델을 그 아이성이 텅텅 비어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군대에 추격하려고 다 따라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 아이성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이성에 있는 백성 군사들이 전부 다 나와버린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죠. 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성을 비워놓고 다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야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 쪽을 가리켜라. 나 하나님이 이 아이성을 여호수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그 아이성을 가리키니
여호수아 이렇게 창을 들고 저렇게 아이성을 가리킨 거예요. 이렇게 가리켰더니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서 성읍으로 아이성이죠. 아이성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곧 아이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자, 지금 상황 아시겠죠?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 유인 작전에 빨려들었죠. 다 나와버렸어요. 그 사이에 여호수아가 창을 들어서 했더니 거기 숨어있던 복병들이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다 물질러버리고 태워버리고 연기가 솟아납니다.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래서 아이 사람이 여호수아 군대를 치러 나왔다. 아이 사람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전쟁하러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성이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아이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가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아까 아이성을 유인하기 위해서 막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다 돌아서서 아이성에서 나온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했구나. 성읍에 연기가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 군대가 다시 돌이켜서 아이성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자, 이스라엘 복병이 있었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서 아이성 사람들을 전부 다 침해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 중간에 든지라. 독 안에 든 쥐가 된 거죠. 아이성 사람들이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아이성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았죠.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성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아이성 사람들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그들을 다 죽이매 그날 엎드러진 아이성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이날 전쟁이 엄청났겠죠. 완전히. 여러분도 그래요? 이거 보고 있으면 저 혼자 거기에 정말 죽을 둥 살둥하는 그 전쟁 장면이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여호수아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아이성에서 가축과 노력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불살라서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자, 그다음 잘 봐요. 여호수아가 또 아이성의 왕이 있었죠.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아이 왕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아이성 왕이 그 시체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으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극악무도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고 하는 게 나무에 매다는 거래.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 그러니까 가장 저주받은 사람의 표상 그 상징이 나무에 매달아서 죽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날도 아이 왕을 나무에 저녁 때까지 달아놨다가 해질 때 그 시체를 내려서 그 위에 돌로 쌓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참담한 게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돌아가시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최고 고통스럽게, 최고 억울하게, 원통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가장 안 좋게 죽이는 방법인 거예요. 자, 30절 할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바의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이제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한 거예요. 전부 다 싹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쇠 연장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았대요. 무리가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지었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을 하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 관리, 재판장,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것은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한 것이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해준 율법책 있죠. 율법책을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이거 모세의 율법책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복 받는 방법이 써 있어요. 또 저주 너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 아 이렇게 하면 벌 받는구나 그거 알아야 되죠. 그 짓을 안 해야 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복 받는구나.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여호수아가 낭독해서 읽어줬대요. 다 가르쳐 줬어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가 일단 정말 말씀 그대로예요.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는 깨끗하죠. 이스라엘 군대는 다 깨끗했어요. 근데 하나가 문제였어요. 아간.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좌정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간을 제거하게 하시고 깨끗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좌정해서 다시 아이성을 무찌르게 하죠. 자, 여기서 주일 말씀하고 자,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슬기롭게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섯 처녀 슬기롭고 다섯 처녀 미련하죠. 여호수아 오늘의 이야기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랑 그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끝까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이거는 가져도 돼? 그럼 가지고 이건 가지면 안 돼? 그럼 가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들은 다섯 처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였죠.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늘 누구예요? 아간. 맞았어요. 아간이에요. 미련한 자예요. 기름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아간이. 그럼 미련한 처녀죠. 자, 그래서 미련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된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세의 고통을 받고 조상 대대로 그리고 아래로 모두가 다 심판받고 고통받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 다섯은. 당대 살아서 지옥, 영도 영원한 지옥이죠. 미련한 처녀. 근데 지혜가 있는 처녀 다섯 누구? 여호수아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는 그들은 슬기 있는 자죠. 그럼 그들은 여호수아는 어때요? 당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지금까지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가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영원히 성공한 자예요. 영원히 성공한 자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슬기롭게 끝까지 해야 되죠. 자, 여호수아는 사명이 어디까지냐면 이거 가나안 땅 전부 다 앞으로 이제 31개 왕 있는 거기를 전부 다 하나씩 계속 점령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 채워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여기를 땅에서 모든 것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행합니다. 그것이 끝까지 자기 사명을 맡은 끝까지 이걸 다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시킨 거 진짜 믿고 행했어요. 그렇게 해서 영원히 성공한 자가 된 거예요. 끝까지 믿고 슬기롭게 사랑하며 사는 자다. 끝까지, 끝까지 믿고. 미련한 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럼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에게 어떻게 됐죠? 천국문이 닫혀버렸죠? 천국문이 닫혀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오늘 여호수아 말씀 아간 이야기 배우면서 아간 이야기는 진짜 머릿속에 새겨야 돼요. 아, 뭐가 안 되면은 이게 아간이 있구나. 아간이 있구나. 아간을 제거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개인에게도 적용하시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회사, 민족, 온 인류, 섭리사 전체 아무튼 아간이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아간이 있으면 되는 일이 없다. 아간이 있으면 다 망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간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 아간을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해서 완전히 대승을 거두잖아요. 아간을 없애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이성을 여호수아 군대에 주십니다. 그래서 복병을 넣어서 완전히 대승을 거두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간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아간.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하게 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때다. 그거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백보자 앞을 지나가야 되는 자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오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고, 내 마음이 썩어버리면 그것은 썩은 물, 썩은 음식과 같아서 절대로 하나님 자정하실 수 없고 성 밖에 내버려지는 자가 되는 것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진짜 감사하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혼의 뇌, 세포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진짜로 시대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서 완전히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름을 채우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애쓰셨고 감사하고요. 내일은 낮에, 목요일이니까 낮에 1시에 여호수아 이어서 하고, 목요일 내일 저녁 9시에는 30개론 재교육 강의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 은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받으세요.